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뵐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4주차라서 신약 중에서 이제 서신서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편지글을 좀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5장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냈고요. 그래서 복음만이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녀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녀의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의 예를 들면서 이 율법의 굴레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종노릇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4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는요, 다 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각각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종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죄악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이 죄악의 속박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죄들을 전부 다 짊어지심으로 죄악의 속박을 모두 끊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얻은 자들은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얻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유를 벗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 소가 일할 때 끄는 게 멍에잖아요.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어깨 위에다가 걸쳐서 농기구를 걸 수 있게 만든, 그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 이러면 굉장히 무거운 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멍에 이러면 모든 짐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 종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 한 해 전에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상실한 채 그냥 율법을 행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겉으로 행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것만 그냥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만 남은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율법을 반드시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을 99가지를 다 잘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다. 이러면 다 꽝인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는 자들로 자신들을 다시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바울은 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그랬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과 같이 우리의 죄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속에 뭐 입었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속에 뭐 입었는지 혹시 아세요? 속옷. 무슨 색? 제가 지금 속옷을 무슨 색을 입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만 보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옷들이 보이잖아요. 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속은요, 전부 다 죄로 다 물들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그 죄악을 다 감추어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겠지. 아니요. 저도요. 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다시 죄악이 다 드러난 상태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지금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세로 되돌아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역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오직 필요한 것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의의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나의 자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울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주로 뭐에다 표현을 많이 했느냐면 이 달리기에다가, 운동에다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뭐 때로는 권투와 같은 격투기 또는 뭐 이렇게 달리기 이런 걸로 참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이 달리기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기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 지점 있잖아요. 골인 지점. 그 골인 지점을 보고 막 달려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엉뚱한 길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마라톤 1등을 하다가 새길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꼴찌한 케이스 있거든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래요? 길을 잘못 알려줘서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맨이 오토바이 타고서 왜 앞에서 먼저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토너가 그쪽이 길인 줄 알고 거길 쫓아간 겁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꼴찌가 된 거예요.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중간에 엉뚱한 길로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성도들을 부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 막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정체가 전혀 다른 종교에 있던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율법을 더하고자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다름짓 하던 거 멈추고요,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권면을 한 그들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누룩. 성경에서 이 누룩은요, 주로 죄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 누룩의 특성 아시죠? 네, 그냥
밀가루 이렇게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이게 확 부풀잖아요. 죄가 그렇거든요. 네, 죄가 쉽게 확 부푸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잘 전해져. 죄는 왜 이렇게 죄는 또 쉽게 전해지는지. 애들이 꼭 어릴 적에 배우는 말 중에 학교 보내놓으면, 유치원 보내놓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쁜 말이잖아. 참 희한하죠. 네,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룩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 거예요.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이후에는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것은 조금씩 새던 물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율법을 전한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 바리새인이며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이 만약에 내가 과거처럼 율법을 전하는 자였다면 자기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신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다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림돌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내어버리듯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베어서 내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게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속히 제거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게요,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진 무슨 타종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불교 신자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막 딴지 걸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거.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진을 이렇게 딱 2장을 놓고 틀린 그림 찾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3개를 찾으라는데 3개는 무슨 하나도 못 찾겠더만. 네, 너무 똑같아. 근데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도요, 자꾸만 다른 걸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착한 일도 해야 되고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미쳐야 되고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좀 이루어 놓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요 이러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거잖아요.
선행이나 공로 다 나의 노력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얽어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나를 다시금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뭡니까? 선물. 좋은 거. 선물 좋은 거죠. 그게 왜 좋아요, 선물이? 여러분이 저에게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건강을 생각하셔서 이러면 막 여러분이 선물을 가져오셨어. 근데 제가 아유, 얼마입니까? 이러면 이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값을 지불하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죄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그것 딱 하나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